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이해와 실질적인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다를 때가 많은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어떤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위인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흠집 많은 정말 형편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놀랍게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또 하나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자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패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23년입니다. 근데 23년 동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23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가 대단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끝까지 전하게 된 그 앞절에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매. 여러분, 그러니까 23년을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는 분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한 명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어떤 것이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 곧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인 아담을 볼 때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던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의 얼굴 위에, 사람의 모습 위에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사람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으로부터 왜곡되고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왜곡되고 무너진 어떻게 보면 망가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이 있더라도 여러분 망가지고 나면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이 완전히 왜곡되고 다 뒤틀리고 망가져 있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형상과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을 회복시키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온전함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향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뭐 이 지적인 어떤 정보적인 능력의 어떤 그 부족함이 아니라 이 정서적인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메말랐어요. 너무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 피리를 불어도 울어도 반응을 안 하는 주님 안에 이 정서가 풍성해지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인간의 몸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고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의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몸 안에 제한된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들은 곳곳에 많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또한 하늘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 우리 육신의 이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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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이 육신의 제한과 이 한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평범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요,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업적과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떤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30년간 인간의 몸 안에 살면서 아버지 요셉을 일찍 보내고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시기 위해서 몫으로서 씨가 빠지게 이제 살다가 어느덧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확인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역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얼굴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사랑받는 자 같은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여기서 주님을 향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세요. 비전과 사명 이전에. 우린 늘 어떤 사명, 어떤 일, 어떤 비전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뺏기지만 실상은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게 흔히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신부의 영성, 친밀함, 결국 모든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합니다.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어찌할꼬, 무엇을 할꼬. 터가 흔들려 버리면 의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의인도 터가 흔들려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의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그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정체성이 그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의인 자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분명한 존재감 위에서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비전과 어떤 인도하심,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많이 뺏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외적인 행동과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가 실상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요. 외적인 행위와 성취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확신을 하려고 들면 여러분은 영원히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만족을 못합니다. 그건 덫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외적인 행동과 성취, 어떤 모든 것 이전에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받고 이미 하나님의 기쁨인 존재로서의 화답, 거기에 대한 대답, 반응, 이것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한번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한순간에도 무너져 버릴 때가 언제예요? 실패가. 어떤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상실될 때, 뭐 상사로부터 찐빵 한번 먹고, 뭐 꾸준함 한번 듣고, 뭐 일해서 잘 안 풀리고, 뭔가 좀 이게 안 되면 외적으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뭐예요? 나에 대한 어떤 실망감, 어떤 가치에 대한 회의. 밥이나 먹어도 되지, 뭐. 밥이나 먹어도 되는지. 밥값도 못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사단은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주변에 있는 모든 미디어와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를 지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존재인, 너 가치 있는 존재인 한번 증명해보라고. 한번 나타내보라고. 때는 우리 그 앞에서 막 힘없이 맥없이 막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뭐 나름대로 와,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야. 뭐 해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문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살아서 뭐해? 이게 막 그냥.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의 뒷부분을 보면은 4장에 오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 우리 한번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고 싶죠, 사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시험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다시 읽어드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시험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성령은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데 시험 받는 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야. 잘하고 있으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잘하고 있을 때는 시험을 돌파해버리고 제대로 못할 때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마귀가 3가지로 시험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은 증명하라는 거야. 질문 자체가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반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사단이 던지는 질문은 뭐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증명.
근데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의 의미, 이 존재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태여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과 이런 미혹 가운데 휘둘리는 사람들은 이거 증명하느라고 혀가 빠지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증명도 안 돼. 왜? 성취와 업적을 통해서는 존재를 증명 못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니 왜 구태여 마귀 새끼 앞에 가갖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합니까? 왜 세상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그냥 그걸 증명해 대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약간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주어가 같아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주어를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 사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 시험을 받으시고 사람이 마땅히 이런 시험 앞에서 해야 할 대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실 여기서 마귀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 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너에게 어떤 그런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핵심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언뜻 들어보면 약간 앞뒤 문맥이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적인 필요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사람은 육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람의 필요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사단은 가끔가다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아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떡도 없어, 떡도. 먹을 것도 없어. 당장 먹을 것도 없잖아. 당장 네가 필요한 것도 없잖아. 막 밀려오시죠. 막 공감대가. 예. 안 그러세요? 저는 이게 많이 옵니다. 예. 옛날 초반에. 예. 근데 여러분 그걸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휘둘려 버리면은 이 존재감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말려 들어가 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먹고 사는 거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장이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장소라면 여러분이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게예요, 이게.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 아침에 약간 부담되는 얘기 해드려서 죄송하는데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넘어지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이거 여러분 돌파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결국 여기서 거의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다 찌그러지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핏값을 주시고도 회복시킬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런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시청각 교육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마귀도 시청각 교육을 할 줄 알아요. 다 보여주면서. 이제 그냥 간단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부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말은 늘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한두 개가 빠지고 한두 개가 뒤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이 세상을 내어준 바 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잠시입니다. 잠시. 영원이 아니에요. 잠시 내어준 바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기서 사단이 얘기합니다. 나를 절하라, 경배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배의 대상을 정하라는 거야. 네가 나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글자로 써 있으니까 별거 아니지. 만약에 사단이 우리도 이끌고 올라가서 시청각 교육 해주면서 절만해 다 줄게. 그러면 절이 뭐야? 거기 앞에서 춤이라도 출 텐데 아마.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제 아는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 거기 안 가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다 그래도 정말 거기 올라가 보라고. 그게 만만한 데인지 아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어느 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내가 만약에 마귀를 경배하는 나의 대상으로 삼으면 나는 곧바로 뭐가 돼요? 마귀 새끼가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정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자녀. 예. 여기 또 새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배하는 대상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돼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돈 숭배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돈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의 모든 이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을 이 사람 되게 만드는 정체성은 권력이 됩니다, 권력.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그냥 경배 대상 하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쉽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결정하고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이 생각이 있는지라 이제 땅에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이제 미혹할 수 없으니까 땅에 있는 원리대로 예수님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젠 영적인 원리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네가 말씀하신 대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메시아라며,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다 해주신다며, 한번 그렇게 하는지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 초신자들이 당하는 시험 아닙니다, 이거는. 일명 이거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넘어지는 이게 시험이에요. 아니, 신령하잖아. 나름대로 영빨이 있고, 예? 오랫동안 이제 뭔가 좀 이제 신앙의 잔뼈를 굶어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도 일어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불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실력 있는 권사님, 능력 있는 권사.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해주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 한번 해봐. 보여봐. 증명해봐. 하나님이 당신이 믿고 있는 대로 정말 하고 있는지 한번 나타내봐.
여러분 여기 넘어가 버리면요. 그냥 막 손을 떨면서 예? 예? 하면서 막 기도 막 예? 하는 충동에 잡혀. 여러분 반응들이 없어 반응들이. 예? 뭐 이게 내가 그냥 쇼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순식간에 이거 생각 제대로 안 하면은요. 이거 한번 실력 발휘해보고 싶은 충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내 나름대로 영빨 있는 목회자로, 영빨 있는 성도로 40일 기도했던 사람으로 한번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 내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하셔. 근데 여러분, 이거 넘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휘둘게 돼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요, 영적인 유혹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시다바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집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실력을 발휘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죄송해요. 좀 조심스럽지만 좀 당혹스러워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지가 뭔데 실력 발휘를 해. 성령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거지.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이게 세 번째 유혹입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느냐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바뀌었잖아.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하면 내가 시중을 들어야지.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시중 들게끔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묘한 이게 유혹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깜빡하면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안 하시면 어떻게 해? 실망했어요. 왜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혹스러워서 누가 하나님이지? 네가 말하고 내가 해야 되니? 아니면 내가 말하고 네가 순종해야 되니? 바뀌어버리는 거야. 경배의 대상을 자기에게 안 되니까 이젠 자기 스스로를 경배하게끔 만들어버려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 없어. 완전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선을 가장 완전한 때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한 증명에 대한 이 시험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사역이 열리신 거예요. 흐름을 잘 보세요. 물론 30이 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 그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이것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사역이 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다 사랑받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건 자아조치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인 존재로서 이 존재에 합당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 귀장 식구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각 자리마다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세상과 때로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터져나는 증명해야 하고 이것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모든 이 유혹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증명됐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증명하셨어요. 아멘.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존재인 것을
거기에 화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